안에서 명하신가.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20대 남자아이가 한강에서 이렇게 죽게 된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난리가 났죠. 들어보니까 그 상대편 친구의 어머니의 오빠가 전 경찰청장이고 지금 로펌에 있으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면서 여기에 또 아들을 잃은 분은 또 잃은 자는 지키려는 자와 싸움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엄청난 싸움이 될 것 같다. 전 국민이 막 응원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어떤 소원을 담고 살아가느냐 이런 좀 중요하구나라는 것들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는지. 근데 나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행하시죠.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었냐?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 뜨기 위하여 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분명히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 그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의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게 우리는 보면 작은 자가 힘없는 자가 큰 걸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분명한 싸움의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에, 온 나라에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이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보기 좋았던 것들을 마음에 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일 강단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일 강단을 하나님께서 새벽 강단을 통해서 매일 확인시키시죠. 또 기도 수첩과 본부 집회의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정리한다라는 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생각이요 막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정리해서 존재의 이유를 찾을 만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내가 뭘 하다 죽겠냐? 미션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션이 정리되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온다니까요. 미션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오늘도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오늘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오늘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거 화장실 가고. 여러분이 미션이 정리되면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진짜 이건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맞다. 내가 미션이 정리된다, 전도가 정리된다 했을 때 작은 것 하나가 다 살아난다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실수하는 것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예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뻐서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실수에도 응답 주시네요. 막 문제라 생각해서 갔는데도 응답이라.
여러분이요, 말씀이 정리되고 내가 왜 사느냐, 미션이 정리된다면 오늘 해야 될 건 확실합니다. 그걸 인도받는 기도가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정리된 사람들은요, 막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게 되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레위인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딱 여러분 받으면서 본문 읽으면서 부딪히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부딪힌 게 뭐냐면 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것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레위인은요, 성막을 놓고 24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뭐 하는 겁니까? 24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딸들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좀 중요한 이런 이 여행을 하면서 야, 해외 갈 필요가 없더라고. 제주도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야, 저는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주도가 너무 멋있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어요. 바다만 나가면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여기 빨간 게 서 있네. 저기 하얀 게 서 있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들 요즘은 그 학교를 그냥 빠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애들 데리고 가면 초등학교 애들은 전부 체험 학습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애들한테 뭘 설명을 했으며 뭘 체험시켰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의미 있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 빨간 등대, 하얀 등대. 빨갛든 하얗든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빨간과 하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등대가 없으면 배가 뭘 잃으냐? 길을 잃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배가 길을 잃지 않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등불을 밝히는 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나의 어떤 뭐 이런 것을 좋은 선한 것으로 뭘 하는 게 아니죠.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종교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저주를 지금도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났음을 누리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빛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하신 겁니다. 우리 저기 박은수 장로님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연어 한 덩이를 갖다가 주셔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제 회를 썰어봤으니까 흉내를 이제 다 내봅니다. 근데 이게 썰다가 제 손 썰 뻔 봤어요. 제가 썰다가 손 썰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에이씨 그랬더니 이제 이민희 사모가 달려들었어요. 그 이민희 사모는 이렇게 싹 이렇게 배 하나씩 이렇게 하나 해야 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톱질하고 있어요. 그게 안 썰리는 거라.
그 나중에 이제 회를 먹는 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덩이를 좋은 건데 생 연어인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구워서 먹은 거죠. 구워 먹으니까 뭐 맛있기는 한데 마음에 회로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죠. 어떻게 연어를 써야 되고 어떤 결로 썰어야 되고 싹 봤는데 이거는 써는 게 먼저가 아니더라고. 연어가 부들부들하잖아요. 부들부들하니까 연어 속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 뭡니까 그 청아 그 뭐 청아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뭡니까 그 제사할 때 쓰는 술 있잖아요. 그런 쌀로 빚은 술인가 뭔가 그걸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발라주고 나서 그거서 냄새를 잡고 소금을 굵은 소금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더더더 뿌려주고 나서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맛있는 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먹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 사라를 넣고 연어 그 덩이를 소금 뿌려가지고 탁 올려놓으면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그 연어의 안에 있는 물이요 싹 빠져요. 그리고 살이 탱탱해져요. 그러니까 잘 썰리더라. 그냥 한 번만 딱 하면 썰리고. 그걸 제가 이제 해가지고요, 네 분의 여자님께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이야, 그날 밤에 내 여자가 이거 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더니 더 없어. 이제 다 먹은 거야. 더 없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해줘. 뭐 제가요, 네, 다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역할 하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 이 분명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했거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사람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뭐 해줘야 되냐면 오직 복음만 말해줘야 돼요. 얘가 좀 따라오는 것 같다? 따라오는 것 같다고 해서 뭘 이렇게 살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본인도 이제 힘이 났으니까 예라고 합니다. 예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혼자 돌아갔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를 덮쳐오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나는 안 된 놈이야. 거기가 진짜 응답의 시작이에요. 난 안 된 놈이 아니고 그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죄악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때문에 눌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 눌린 걸까? 사람에 눌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눌린 거예요. 자기도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해.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여기에 먹히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눌려있다, 그 사람에게 힘주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줘야 돼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줘야 돼요. 뭐든지 인정해주고 얘가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오직 복음, 오늘도 오직 복음, 내일도 오직 복음. 그러다 보면 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거 해봐, 저런 거 해봐, 얘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니요. 자녀에게 계속 오직 복음만 심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도 얘기해서 바꿔보려고 저렇게 얘기해서 바꿔보려고 하죠. 안 돼요, 절대. 자기 안에 이미 답이 없어요.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니까. 그러니 약속은 하고 뭔가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는 그 절망감,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막을 24 등불입니다. 그래서 사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만 말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복음이 그 안에 진짜 복음이 되고, 어느 날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탁 붙잡아질 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되네 했을 때 뭘 일을 맡기거나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몇 번 실수를 한 게 그거예요. 잘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뭔가 일을 맡겨.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튀어나가더라고, 교회에서. 근데 일 때문에 튀어나간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일 때문에 튀어나간 게 아니야. 일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사람과의 갈등, 그 뒤에 오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라. 자세히 봤더니 뭐냐면 자기 안에 이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목사님들 중에 대구의 하나교회의 박지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옆에 안 온대요. 왜? 조폭인 줄 알고. 칼자국이 너무 많아서 온몸에. 왜? 그만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가장 하시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일을 안 시킨대. 아무것도 안 맡긴대요. 3년 동안 두고 본대요. 오직 복음이 뿌리 내리고, 오직 복음에 반응하고, 오직 복음이 체질되는지. 목사님만 보시는 뭔가가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듣고 난 게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안 되는 걸 볼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번드르하게 생겼다고, 조금 알아듣는 것 같다고, 자꾸 뭔가 이 사람이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이게 되어지면,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일 좋은 건 자원함으로 일어날 때가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전부 여기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은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몸에서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내느냐. 얼마나 정확히 깨달았는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때가 가장 복음서라는 로마서에서도 가장 복음장이라는 로마서 8장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가.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복음서에서도 복음장이라 말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 묶인 사람들은요, 그냥 죽을 맛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건 모르고 자꾸 뭔가 교회에 오면 뭘 맡기는 것 같으니까 그 은혜는 되고 위로는 돼서 얘라고는 하는데 현장에 돌아가면 또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뭡니까? 교회를 마음 편히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뭘 맡긴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기다려줘야 될 시간표가 있고 훈련시켜야 될 시간표가 있고 이제는 훈련을 시켜주는 사람으로 일어날 사역자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이걸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표를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이 지파는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죠. 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 삶 저주, 모든 사람들이 여기 묶여 있어요. 여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비밀이 있죠. 이걸 통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24 등불을 밝힌다라는 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24 역사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24 등불을 밝히는 영적 레위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등불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 결국 24는 뭡니까? 이 24 등불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몰랐던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저주받은 지역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저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 부부를 파송케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건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후대에게 반드시 증거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결국 이 영적인 축복은 기도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살 등불을 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오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이 24 등불을 켜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이 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보이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세상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오늘 하루도 그냥 산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솔직히 너무 불쌍해. 중직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게임하고 뭐 사람 만나자니까 만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인생이. 그냥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후대로 넘겨야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 전부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을 때 살아나게 됐잖아요.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 뭘 막아야 되냐? 후대에게 올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RUTC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대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할 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갑절이라는 단어가 뭐냐?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RUTC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237 치유 서밋의 뭡니까? 그릇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헌신이요? 참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걸로는 사실상 세상 정복하기 힘들어요. 매일 예배드려야 돼요. 매일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참된 24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명하신 것을 통하여 레위인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분명히 내 것이란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품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먼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24 등불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될 RUTC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전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